예전에 이 늑대 소년이 사람에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카말라와 아말라라는 두 소녀인 것인데 어렸을 때 이 늑대 무리와 함께 키워졌습니다. 이 카말라가 7살 때 그리고 아말라가 2살 됐을 때 인간에게 구출이 됐는데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아원에 보내졌지만 이 늑대처럼 울부짖고 생고기를 뜯어먹는 등 야생의 습성을 끝까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사람으로 되돌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명화되지 못하고 이 아말라는 1년 후에 죽고 카말라는 9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 한계를 깨고 더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서 그 큰 붕어를 잡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 금붕어를 강에서 잡았는데 그 크기가 무려 1m 5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성인 여성과 맞먹는 크기로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이 붕어가 참 놀라운 게 금붕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금붕어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은 어항에 사는 이 환경에 사는 그런 금붕어가 정말 작은데 이렇게 넓은 강에서 사는 금붕어는 1m 50cm까지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이 동물이든 정말 이 한 번 환경에 적응을 하면 그에 맞게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잘 벗어날 수 없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이 뭡니까?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군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명화돼 있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원주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총균세라는 책의 특징입니다. 뭐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고양이를 여러분들 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 고양이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어떤 길 고양이들은 사람을 보면 친숙하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겠습니까? 사람 손을 어렸을 때부터 탄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야생화된 고양이가 있다. 다시 사람이 데려와서 키운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야생화된 이 고양이는 집 고양이가 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욥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지금 소발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12절에서 보면 어떠한 말을 합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들나귀는 사람을 따르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길이 절대로 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차를 끌려고 하면은 이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이한 성격을 가진 이 귀족이 어느 날 그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이 얼룩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끌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끌려고 하자 이 얼룩말이 전혀 사람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도저히 마차를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들나귀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탄 나귀, 말들은 사람에게 아주 잘 적응을 하고 마차를 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지만, 길이 들여지지만, 이 야생에서만 컸던 이 들나귀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나귀 새끼 같다는 것은 길이 들여지지 않은, 한마디로 망나니 같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 험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이런 들나귀 같은, 이런 망나니 같다는 겁니다. 험악한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이 진리를 말해줘도 지각이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봤자 그 들어오는 얘기가 뭡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말이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들나귀와 같은 겁니다. 야생에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지 못했기 때문에 별 이상한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동성애를 허락하라고 하지 않나. 또한 대표적인 것이 이 축구 선수가 기도 세레머니 하는 걸 법적으로 금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어령 교수가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금지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모르고 들나귀처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말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고 지금 소발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셔도 욥은 허무한 사람, 들나귀 새끼처럼 야생적으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세 명이 이야기를 해줘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살면 고집이 세다고 정죄를 합니다. 자기와 다른 뜻을 가지면 고집이 세고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사방에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낙인 찍는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 어디 고집이 센 것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 명은 욥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욥 혼자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다수결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세 명의 친구는 욥이 죄인이라고 하고 욥 혼자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가 이 욥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욥이 실제로 죄인인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수에 의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욥에게 고집이 세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들나귀 새끼처럼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욥이 무엇을 잘못을 했습니까? 이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오히려 다수의 의견으로 몰아붙이며 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고집만 부린다고 지금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직분자였으면 저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집사였으면 저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저렇게 안 한다고, 내가 상사였으면 저렇게는 안 한다고 말은 쉽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도 못했으면서 그 사람 하나를 가지고 얕보고 정죄하고 이렇게 다수의 의견으로 고집이 세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웃사랑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다수로 찍어 누르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절에서 20절까지는 소발이 욥이 죄가 있다는 그 전제 안에서 그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욥이 이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한 청년은 그러한 경우가 맞다고 합니다. 이 악독한 상사를 만났는데 이 상사가 매번 불러내가지고 대강 짐작으로 자꾸 맞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면은 더 괴롭히고 얘라고 말을 해야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더 크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수에 의한 폭력, 권위에 의한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폭력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소발은 욥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네 죄만 말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생명이 대낮보다 더 밝고 흑암은 아침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말한 복음은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만난데 말에서 뭐 틀린 거는 없습니다. 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 그것을 해야만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런 조롱은 이 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롱이 계속된 데에는 우리의 자세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웃사랑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